다니엘서 1장입니다. 전에 욥기를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이유 없이 모르는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로 갑니다.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욥의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또한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편에 있을 때 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편에 속합니다.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잠시 악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기회를 내어주게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의 시간이지요. 이 땅에서 주의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비하는 시간이겠지요. 손해보는 시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기로 접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유다의 지도층, 왕족, 귀족을 통해서 지도층을 완전 바꾸고자 바벨론화하고자 하는 시도이겠습니다. 앞으로의 내분등을 막고 하는 취지로다가 먼저 손을 잘 쓰는 거겠지요. 바벨론 왕의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넷인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들의 이름은 유대의 이름인데 바벨론식으로다가 다 바꿔버립니다. 정체성까지도 싹 바꾸겠다는 의미겠죠. 저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을 반영한 이름인데 이제는 이방신들의 이름을 반영한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8절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소년의 때에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고 선택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었어도 못하는 결정일 수도 있는데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에 중동 피랍 사건만 해도 바로 붙잡히니까 살려주세요가 나오는데 이토록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살려고
안 붙잡히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주변에도 아랍 국가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기 오클랜드에 사는데 여권을 위조한 후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 후에 중동으로 납치해 가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도록 온갖 고문, 협박을 가했다는 소식을 여기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인정사정 봐줍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까지 가게 하실 때 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붙들려서 뜻을 정합니다. 더럽히지 않기로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레이기적인 음식을 가리는 것과 또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었겠죠. 율법에 그 당시에 어긋나는 식사였던 거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있습니다. 환관장은 벌써 자기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당연하죠. 잘 먹이라고 했는데 고기 음식을 다 거부하니 살 빠지면 큰일인데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겠습니다. 요즘 비건이다, 베지테리언이다 다들 선택을 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에 몸에 맞게 잘 선택해야겠죠. 여기서 얘는 특정한 특별한 때 예의지 모두를 일반화해서 봐라 저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전에 잠깐 음식물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음식물법은 없어졌죠? 아닙니까? 안 없어졌고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저것 먹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거는요. 아무튼 그 결과 소년들의 얼굴은 더 윤택하고 더 좋았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여성 스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러 나갔다가 만났는데 스님 전도하려고요. 보통 스님은 채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살은 좀 안 쪄 보이긴 하는데 인상적이었던 게요. 얼굴이 화장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잡티 하나 없고 애기 피부처럼 좋은 거예요. 와, 채식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임산부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채식만 하면은 또 문제가 옵니다. 바로 성인이 되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오는데 적당히 잘 먹어야겠죠. 얼마가 적당한가? 유튜브에서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류가 고기를 먹은 후에 장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그분은 하루 300g은 드신다고 해요. 저도 그 안팎으로 먹나 싶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 C를 잘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안 돼서 과일로 채소로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은즉슨 오클랜드 대학 의대에서는 비타민 C에 제조된 비타민 C를 말합니다. 이것은 발암물질일 수도 발암물질이라고 보도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만든 인공은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지요. 채식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성경을 한 책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한번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0일 테스트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통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공부에 쓴다 이 말이겠지만 하루는 쉬게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죠. 몸과 머리가 부작용이 납니다. 계속 공부하면요.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참으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요셉에게서도 또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더하니 이렇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모두 다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이처럼 뛰어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기독교인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환난의 때를 만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주를 섬기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데 결단을 합니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겠습니까? 평소의 신앙이고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져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때라도 타협하지 않는 지조가 있는 신앙인들 되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